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 아멘.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마지막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몇 년 전 겨울 한국계 미국인인 제임스 김, 이 사람의 죽음은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는 가족과 여행 중에 이제 산악도로로 들어섰다가 그만 폭설로 눈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차 안에서 버티다가 이 제임스 김은 이제 직접 자신이 구조 요청을 하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두 딸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임스 김은 이틀 후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걸은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무려 26km를 그가 걸었다고 합니다. 장비를 다 갖춘 이 구조대원도 산더미 같이 쌓인 이 눈 속에서 10km를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의 몸을 보니까 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추운 날씨에 강을 건너서 헤엄쳐서 이제 이 구조를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고 한 것이었대요. 결국 이 제임스 김은 추위를 못 이기고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뒤져보니까 한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이 차에 고립되어 있다, 구조대를 보내달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그 최후 순간까지 그의 마음엔 오직 가족에 대한 사랑, 이 가족에 대한 구원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전문 구조대원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26km의 거리를 혹한을 견디며 걸어갔고 강을 헤엄쳐 건너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도 무보수로 일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보수, 아무런 대가도 보수도 없어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아멘. 7년을 며칠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면 모든 게 힘들어, 부담이 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7일도 7년처럼 느껴집니다. 이 험한 세상, 이 복잡한 세상, 그냥 묻지마 칼부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사랑이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고,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고, 세상은 참으로 감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시련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7년이라는 이 엄청난 긴 세월을 단지 며칠처럼 느끼면서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는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설레며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설레임으로 그것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 있는 인생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인생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냥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따분하다, 참 인생이 뭐냐, 허무하다, 인생이 지루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건 당신이 인생의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인생, 비전이 없는 인생을 어디로 가라? 동물의 왕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 인생 보나마나 목적 없고 비전 없는 인생은 동물처럼 살게 되니까. 병수 넓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고 비전 없는 인생은 동물의 왕국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7년을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흥분으로 보냅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6년 남았구나,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더욱더 그리움과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비전이 있으면요, 결코 세상은 따분하거나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용납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걸 견딜 수 있고요, 그 누구도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내가 고2, 고3 담임할 때 진짜 이 못된 짓하고 속삭이는 놈들이 왜 우리 반에만 있냐, 화가 났어요. 보기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단에서 저 새끼만 없으면 좋겠다. 왜 어찌 저런 녀석이 우리 반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냐, 짜증이 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저 있는 손봉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아멘, 꽃 하나 모두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그 못된 녀석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위해서 제가 이제 맨 앞에 보면 출석부를 한 장을 뒤보면 거기에 사진과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딱 나와 있는 것을 복사해 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그 한 명 한 명 사진에다가 막 이렇게 놓고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끼 아시죠? 주님, 이 새끼. 특별히 문제가 되는 녀석 더 눌러버립니다. 막 주님, 이 새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 이 새끼 간절히 기도할 때 희한하게 사랑의 마음을 부으셨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베이비 그랬던 놈을 아침에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땡땡이 치고, 그리고 늦게 온 데다가 땡땡이를 치네. 환장. 죄송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살겄네, 오메 살겄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주 못된 녀석, 모든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그렇게 문제아로 모두가 지목하던 그 녀석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래서 저는요, 문제아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조폭들하고 많이 친했어. 이 사람들은 조폭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건현 목사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이쁘고 좋아. 쟤도 다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부터 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추악한 죄인,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못된 나를 위해서 하나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견딜 수 있고요, 얼마든지 쉽게 용납해버립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자 야곱은 그처럼 사랑하고 기다려왔던 라헬과 드디어 결혼. 그러면 외삼촌은 달려갔습니다. 나 빨리 약속대로 7년 열심히 일했으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삼촌은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결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드디어 야곱은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처럼 사랑했고 7년을 기다려왔던 라헬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라헬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어서 한 몸에 되어 내 품 안에 안겨있는 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자는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가 내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야곱은 기가 막혀서 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막 따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지 레아를 위해서 섬겼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럼 막 따진 거야.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잖아요. 레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자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네.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해 7년을 더 열심히 일해라. 헐,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줄게.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했고 허탈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이었을까요? 레아하고 짜고 들어온 이 속임수 때문에 이처럼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까요? 야곱에겐 전혀 책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야곱이 조금만 정신 차렸어도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기다려 내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 라헬을 내 아내로 봐서 첫날 밤을 보낸다는 그 설레임, 그것이 너무 마음이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7년 동안 기다렸던 사랑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흥분이 돼서,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그날 밤 아마 술에 몹시 취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어. 이 사람 저 사람이 어이 새신랑 축하하네, 드디어 성공했네, 아이고 오늘 밤 자네 좋겠네, 자 받아. 딸의 술을 이 사람 자손을 다 받아 퍼 드셨을 것이고, 그는 이제 그 인사불성에서 아마 필름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밤을 지내는데 신부가 바뀐 것을 모를 수 있어요? 응? 그냥 막 아주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신혼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라헬인지 무조건 라헬로 간주하고 그냥 사랑을 나누어 버린 거죠. 그래서 술도 취했고 사랑도 나누었고 확 골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음이 들뜨고 흥분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이 붕 떴을 때 조심해요. 이제 성공했다, 됐다, 이렇게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때입니다. 사실 야곱은 성격상 약점이 많은 남자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야곱, 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은 자, 욕심쟁이. 그 이름처럼 그는 소심하고 거짓말 잘하는 성격,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네. 말할 때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야. 애매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같이 가짜인데 진짜같이. 과거 전 노무현 대통령이요 5개국 정상들하고 골프를 쳤는데요, 그때 미국 부시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공이 코스 경계인 오비선에 떨어졌대요. 여러분, 오비가 뭔지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들었어요. 이 그린을, 필드를 벗어나서 나무 숲으로 들어가 버리는 공이, 아니면 이 라인 선, 하여튼 이 필드 밖으로 떨어져 버린 그것을 오비라고 말합니다. 오비로 판정나면 점수가 깎이고 잃게 되고 이제 딱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골프 치던 각국 수상들이, 미국 대통령이 좀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야. 근데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이때 각국의 정상들이 뭐라고 했느냐, 제일 처음으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리까리. 그러자 중국의 후진타오 총리가 뭐라 했냐, 갸오똥 그랬대요. 그러자 프랑스의 시라크 수상이 이렇게 말했대요. 알쏭달쏭. 그때 독일 쾰러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에메머흐 그랬대요. 그러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던 아프리카의 가봉 대통령이 마지막 입을 열었대요. 기감인가? 아무튼 야곱의 이런, 놀라시지 마세요. 야곱의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 이것이 하나님 믿는 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믿는데 진실로 믿지 않아. 애매모호한 믿음이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버려. 하나님을 내내 찾고 믿는다고 말하고 자랑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현실의 판단으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었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한편 항상 근심, 걱정도 많아. 그렇습니다. 은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데 한쪽으로는 또 인간의 생각이 작동하니까 걱정, 염려도 많아. 이런 사람이 오늘 야곱처럼요, 세상에서 많이 당하고 속습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야곱은 그의 결혼 생활에서도 우유부단했습니다. 레아면 레아, 라헬이면 라헬 이래야 되는데 레아도 좋고 라헬도 좋고 실바도 좋고 비라도 좋고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사기꾼 같고 줏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상처를 받고 피곤해. 그러면서도 본인도 힘들고 속고 상처받아. 이게 야곱이잖아. 오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서, 믿음도 우유부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를 줘. 뭐야 이 사람. 그런데 본인도 힘들어. 본인도 속고 당해. 이런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 이처럼 우유부단하고 부정직하고 사기성 많고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야곱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없이 열악한 인생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이런 찌질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요, 기절을 10번 해도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자격 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짓말도 자주 하고 정욕과 죄악을 물마시는 이런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하시다. 불안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방황하던 이 희망 없는 인생을 절대 소망의 인생으로, 비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오늘 본문의 야곱 같은 우리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이리 쪽 저리 쪽 빠지는 이런 인생을, 이중적인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비전의 인생으로, 살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 죄인 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들이 내 상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삶을 드려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복잡한 가정입니다. 형 에서는 에서대로 복잡했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여자, 아니 나중에 한 지붕 안에서 4명의 여자, 4명의 마누라가 12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복잡한 가정. 한 지붕에 4명의 마누라,
그리고 12명 이상의 새끼들, 딸까지 하면 더 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는 한 가정이 아니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복잡한 가정.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내놓을 것 없는 복잡한 가정, 이런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복잡한 가정 상황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당신이 그런 부끄럽고 복잡한 인생을 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복잡한 야곱 가정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희망과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복잡한 가정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그 중에 이 가정을 택하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비운의 여인이 등장하죠. 참으로 이 비운의 여인,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레아는 결혼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끼어 팔려버린 인생입니다. 바겐세일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끼어 팔린 인생이에요. 그녀는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사기 결혼에 동조해서 불행한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래도 아마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도 결혼 전에 동거라도 해서 그 남자를 붙잡고 싶어하는 자매가 있지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이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레아가 그랬습니다. 레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고 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갔습니다. 상처와 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이야말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이제 바라볼 것이 없어. 그래서 레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아의 모습은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남편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레아는 어떻게 했든지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얻어보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제발 내게 눈길이라도 한번 주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그의 입술에는 탄식이요, 그녀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레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레아의 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무려 4명의 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큰 목소리로 나의 고통을 하염없이 주님께 쏟아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레아가 잉태하여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루벤이라는 뜻은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레아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첫 알 낳았는데 루벤이다. 넌 루벤. 하나님께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나의 외로움을 들으셨다. 그래서 큰아들 낳고 루벤이라 이름을 짓고 감사드리는 이 레아. 그러나 여전히 남편 야곱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레아는 깊은 실망과 좌절감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여러모를 아시고 위로의 메시지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둘째가 태어나게 너는 시므온이다. 내 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픔을 주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남편 야곱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그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세 번째 아들 제사장 족속의 조상인 레위가 태어납니다. 레위. 여러분,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요,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 세 번째 낳았는데도 이 여자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알아요. 세 번째 아이를 낳은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남편과 반드시 연합할 것이다. 오직 레아의 인생 목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 반드시 나는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세 번째 아이까지 너는 레이다. 나는 반드시 내 남편과 연합하게 될 거야. 그러나 또다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 한과 고통을 품고 그녀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이제 유다다. 레아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35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남자아이 셋을 낳아도 연년생이어도 3년이죠. 한 번씩 터울이 있으면은 어때요? 5년 내지 6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네 번째 아이 유다가 태어날 때까지 그처럼 남편의 사랑을 기다렸어요. 레이까지 나면서 난 반드시 우리 남편과 연합할 거야. 근데 아무 반응. 이제 이 레아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희망은 꺾어질 대로 꺾어졌어요. 그제서야 레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구나. 그저 상처와 배신만이 내 가슴에 남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사는 결과는 배신과 상처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아이 유다를 낳을 무렵에 드디어 레아는 더 이상 나는 남편을 향한 기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온전히.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간절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의 중심은 남편이야.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 인간의 문제야. 중심이. 혹시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씨는 그 부스러기가 중심이야. 그런데 드디어 레아는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까지는 남편에 대한 기대와 사랑, 욕심을 표현한 이름이 계속 이름을 지었지만 네 번째 아들 낳고는 달라요. 너는 유다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드디어 그녀가 남편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여자에게서 영적 성숙의 단계를 발견합니다. 부질없고 세상적 인간적인 사랑을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드디어 내려놓는, 그리고 이제는 진정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정한 위로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은 여인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육신에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의 갈망을 추구하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레아가 이 심령으로 변했을 때 드디어 태어난 아이에게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네 명 중에요 가장 위대한 그 이름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인생의 위대한 조상 유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레아라는 한여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세상에서 특별히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부터 버림받거나 그 냉대를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을 잃었을 때가 바로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당신이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버림과 눈물과 통곡의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레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위로부터 강력히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졌습니다. 태를 활짝 열으시고 무려 4명의 든든한 아들이 태어나서 응답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코미디언 곽규석 씨가 있습니다. 우리 50대 이상은 다 알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개그맨의 원조입니다. 후라이보이 이 곽규석 씨, 이분은 1980년대 구봉서 장로님이죠. 구봉서 씨와 함께 유명했던 개그맨입니다. 농심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유명한 CF로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개그맨으로 인기가 치솟고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댔던 이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완전 삶이 무너집니다. 그때 그가 이 구봉서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엄청난 빛이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딱 끝나면 출연료를 주잖아요. 그거를 바로 빗장 옆에서 기다리다 다 가져가 버려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월세방 원룸에서 살고 있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 새벽예배, 금요 철야 예배, 제자훈련을 빠지지 않습니다. 분장을 지우지 못하고 의상을 갈아입지 못한 채 밤 11시나 12시에 연예인교회에 와서,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 담임했었죠. 연예인교회에 와서는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드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몇 년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이 곽규석 씨의 남은 여생은 선교사와 목사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딸은 목사 사모로, 아내로, 또 아들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것만이 축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박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레아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이처럼 버림받은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쓰레기같이 버려진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로 네가 살았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하게 생각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보석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석으로 바라보시고 당신을 보석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을 보석으로 받아주시고 당신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한없이 부족하고 못된 인생이고 고장난 인생이고 야곱처럼 사기꾼 욕심쟁이 인생으로 우리 모습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 염려를 가지고 그냥 나아가세요. 하나님 오늘 한의 여인 레아, 버려진 여인 레아를 아름다운 보석, 위대한 보석, 가치 있고 위대한 조상으로 그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이 빛나는 아들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레아에게 또 2명의 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은 그래 고장난 인생 아니냐? 버려진 인생 아니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를 창조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여러분이 여러 스스로 보기도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넌 나의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당당하게 가치 있게 꿈꾸며 행복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